함께 들을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 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라에 이르러 돌을 거가에서 전하고 아달랴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애의 맛은 달콤 씁쓸하다라고 많이들 표현합니다. 달콤 씁쓸하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달콤하면 달콤하고 또 쓰면 썼지 왜 달콤 씁쓸하다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달콤한 맛을 느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쓴맛을 감내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콤 씁쓸한 맛이 적절하게 섞인 사랑은 오래 관계를 유지하지만 쓴맛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감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결국 쓴맛 강한 사랑은 이별을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사랑의 관계를 잘 지속하고 이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로가 사랑하는 방법이 서툴거나 처음부터 맞지 않은 관계를 억지로 그렇게 지속하려다 보니 결국 상처만 남는 아픈 추억으로 결론을 맺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변심하고 돌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옛말은 사람의 관계에서도 성립이 되는 말입니다. 분명하게 모든 사람은 상처받기를 원하고 배신을 당하는 것에 기쁨을 찾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변심하고 돌변하여서 자신을 공격한다면 이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치 않을지라도 이런 일들은 수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상처를 거부해야 돼요. 상처받지 말아야 됩니다. 믿는 우리들로서는 특별히 상처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차단해야 돼요. 상처가 올라갈 때 우리는 딱 차단해야 됩니다.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뺏기면 안 됩니다. 아픈 상처를 상대방이 치료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고통스럽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이 나에게 치유해주지 못해요. 그 치유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볼 때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주도권을 맡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인정하고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의 본분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해결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꾸 거기다 의존하고 거기서 해결받으다 보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아픔과 상처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일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심을 믿으시고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며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벌떡 일어서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신으로 숭배했던 자들에 의한 핍박과 함께 어떤 환난에도 핍박에도 굴하지 않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그 위대한
전도 사역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다 또다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바로 이 루스드라와 핍박받으며 쫓겨나 했던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초신자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순수한 정열과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사도들이 첫 선교 여행을 종결하는 그 과정과 안디옥 교회로 기쁘게 회개하여서 여행의 성과를 온 교회가 함께 나누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끝까지 진리를 고수해야 돼요. 본문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루스드라에서 앉은 병인을 고친 후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겼어요. 착각했습니다. 예배하라 할 때 이를 그들을 방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일은 없습니다. 돌 세례가 아닌 바로 극진한 환대와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아마 평안히 지낼 것입니다. 아마 그의 그런 선교 기반이 잘 닦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방치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걸 묵인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배신입니다. 인간을 신격화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이기 때문에 결코 믿는 자들에게 또한 전도자들에게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저들의 경배를 적극 저지했던 거예요.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옷을 찢어가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의 영광보다는 영원한 진리의 수호를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고니온과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각각 220km, 45km 그 먼 길을 내달려서 이 루스드라를 덮쳤어요. 그리고 몰려온 유대인들은 선량한 루스드라 사람들을 겸허히 충동질하고 선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충동질해서 그들과 함께 바울을 돌로 친 후에 성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리는 거예요. 며칠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신이라고 여겼어요. 수스다, 허메다, 제우스다, 헤르메스다라고 이분들이, 이 신들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잔치 아닌 잔치를 벌이고 제사를 드리려 그 야단 법석을 풀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바울을 이제는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처음부터 단지 돌로 바울을 위협해서 멀리 쫓아버리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애대장초 그들은 처음부터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돌로 친 것입니다. 죽으라고 던지는 거예요. 분명하게 율법은요, 성 안에서 사람을 돌로 치는 것이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얼마나 급했던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성 안에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단정하고 바울의 시체를 질질 끌고 나가서 성 밖에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바울로부터 복음을 갓 영접한 루스드라 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 바나바마저도 바울의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 속에서, 이 죽음의 현장 속에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막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비굴하게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그만큼 그 현장의 상황이 얼마나 과격하고 급변했는지를 우리 미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무서웠으면, 살벌했으면 어느 누구도 바울을 대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객진 루스드라에서 홀로 그렇게 외로이 돌에 맞아 죽어간 것이었어요.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쳤다가 그를 십자가 못 박으소서라고 말했던 무리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똑같습니다. 그 변덕의 모습이 똑같다는 것이죠. 언제는 호산나라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들이 이제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침을 뱉으면서 저주를 퍼붓던 그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집요하고 잔인했던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한 자들은 언제나 쉽게 변합니다. 자신들의 불안한 감정 상태에 따라서 쉽게 분노하기도 하고 쉽게 사랑하기도 합니다. 기분과 감정에 쉽게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언제는 기분 좋았다가 언제는 기분 나빴다가. 소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난 기분파야. 난 기분 좋을 땐 막 해. 기분파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기분에 따라서 정의와 진리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난 기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야. 내 기분 건들면 난 눈도 깜짝 안 하고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기분파입니다. 언제는 그렇게 사랑하다가 언제는 기분 나면 그렇게 돌을 던지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쉽게 친구로 삼기도 하고 대적으로 삼기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거짓이 되기도 하며 어제의 정의가 오늘의 범죄가 되기도 하는 가변적 시대가 바로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보세요. 오늘 세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변적 세대 속에서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불변의 진리,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믿을 것이 없어요. 내 자신도 못 믿는데 누굴 믿습니까?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폭도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끌어다가 성 밖에 내다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린 거 아닙니다. 죽은 줄 알고 버리는 거예요. 숨 딱 끊어졌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죽은 줄로 알았던 바울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간정 접한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바울의 시체를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내다 버리자 그제야 바울의 시체로 다가갔어요. 그들 역시 바울이 죽었다고 여기고요. 그의 시체를 이렇게 어떻게 장사해 낼 것인지를 의논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모든 사람이 죽은 시체라고 여겼던 바울이 일어났어요. 본문에서 일어나다로 번역된 헬라 동사 아니스테미는 자동사인 동시에 타동사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를테면 일어나다는 의미와 일으켜 세우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요, 이 단어가 앉은 자리나 누운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에서 보게 되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막바지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지만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때 살아나다란 그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본문에 사용된 단어와 동일한 아니스테미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당신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사용된 단어 역시 아니스테미의 명사형인 아나시스타시스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돌팔매질 당한 바울이 실신한 것을 두고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착각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돌에 맞아 바울이 실제로 죽었던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실신 상태에서 일어났던지 혹은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았던지 간에 그가 스스로 일어나거나 자기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팔매질 당해 사람들이 죽었다고 단정했던 바울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셔야 죽었던 우리도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걸어다니나, 내가 사고 능력이 있고, 내가 사회적 위치가 높고 낮으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면 어느 누구일지라도 죽은 거예요. 죽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에요.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하나님 나 믿어, 나 알아, 이게 믿음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면 날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사명을 우리가 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없어도 내 능력으로, 내 인맥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주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난 죽었으나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힘없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닙니다. 그 자격 없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바울은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상처난 육신과 아픈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더베를 향해서 전도를 떠났어요. 그래서 흔들지 않는 믿음의 신앙인 바나바, 죽기까지 충성하는 확신에 찬 전도자, 이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을까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런 경우 의기소침해서 자리에 몸져 누웠거나 전도사에 그냥 값없이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 전파라는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갈 길 가기 찢긴 몸을 이끌고서 더베를 향했어요. 따박 가라앉습니다. 성한 몸이 아닌 그 상처 투성이 몸을 말이에요. 또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이런 바울의 모습은 루스드라 교인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믿음을 줬고 디모데 같은 주의 종을 얻게 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사역을 담당하고자 하는 인내와 불굴의 투지,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바로 성도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요건인 것입니다. 성도로 간다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석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돌아갈 때 쉽고 안전한 길을 포기하고 왔던 길을 돌아가서 자신들이 핍박당하고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등을 다시 재방문했어요. 피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길로 간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용기와 하나님의 보살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과 제자들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여기 바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를 한 사람의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계속 성장하여서 진리 위에 굳게 설 때까지 계속 돌봤다는 거예요. 이렇듯 전도자는 한 번의 결심과 한 번의 회개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들이 온전히 믿음의 자리에 설 때까지 끝까지 돌보고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 안 듣고 내 핸들링 따르지 않는다 딱 잘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자의,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멀리서 보일 수 생각 마시고 이 자리에서, 있는 곳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안에서 사는 바가지 바깥에도 새게 됐어요. 내 말 안 들으니까 괘씸해. 잘라버려.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날 몰라주네. 잘라버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저 영혼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저 영혼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모든 길을, 힘든 길을 함께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보고 그렇게 자르랄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치유의 목적을 갖고 치유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가시가 돋아가도 탁탁 끊어고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 돋은 그걸 품는 게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라고 권면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믿음에 거해야 되며 믿기 때문에 환난 당하게 될 것을 자신의 최물도대로 그대로 경고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동요하기 쉽고 믿음은 변하기 쉬우며 어려움에 처하면 믿음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참된 전도자는 어떤 풍파에도 마음을 움직이지 말고 어떤 유혹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환난에서도 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그런 주님의 자녀들만이 온전한 전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축복을 유업으로 약속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됐고, 나만 이렇게 큰 권능을 받는 것을 간증으로 삼고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똑같이 고난을 같이 받으면서 함께 힘든 그 아픔을 나누는 것이 바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이 몰아치고 전쟁통에서 다른 사람들은 싹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았다. 나만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 남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이것이 간증이 아니라 이 아픈 사람들과 함께 내가 함께 동행했고 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했습니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치료자 되신 하나님의 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와 달라. 난 특별해. 영적으로 교만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칭찬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복음 전은 복된 삶 사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도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온전히 지켜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복음은 절대로 멈출 수가 없어요. 본문 20절 중반부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바로 가서라고 말씀하고 돌에 맞아 죽음에서 일어난 바울은 루스드라의 동쪽으로 약 14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바로 도바로 가게 되는데 곧장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이튿날의 일이었어요. 그는 일어나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조금도 주저하지 않냐고 그 성으로 다시 도로 들어갔어요. 그 성이 뭡니까? 바로 루스드라였어요. 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찌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아팠을까. 그 배신의 고통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툭툭 털고 주저하지 않냐고 바로 그 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복음증거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른 것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다른 사람 싹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았다 증거가 아니라 나도 그들과 함께 아팠다. 다쳤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주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난 그 길 걸어갔다.
이게 우리 자랑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들 죽어봐라. 날 돌로 쳐? 죽어봐라. 이들 저주받을 것이다. 먼지도 하나 안 내고 탁탁 털고 간 것이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조금도 주저지 않고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루스라입니다. 죽은 줄 알고 질질 끌려 갖다 버린 그들에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루스라는 방금 바울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이 득칠듯 버렸던 곳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아에서 원정 유대인들이 아직 거기 머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루스라 성으로 되돌아가는 바울과 보면 성한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갈갈게 찢겨졌습니다. 상처와 피멍투성이에요. 그 상처투성이의 바울이 제대로 가눌 수 없는 몸을 이끌고서 쩔뚝거리면서 질질 끌려가면서 조금 전에 돌에 맞아 죽어 시작 끌려난 그 끔찍한 루스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상식으로 맞습니까?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그렇듯 무모하면서도 미련한 짓을 행했어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가 사랑하는 예수뿐입니다. 예수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믿음의 용기 있길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데 우리가 툭 얘기할 때 예수 때문에. 어찌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그랬으면 전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 당했을 때 고통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하나님께 찬양되는 그 모습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때 어찌 그럴 수 있냐고 물을 때 예수 때문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전 좋겠어요. 그게 정말 성숙한 성도고 그게 성도입니다. 한 대 때리는 두 대, 세 대 때리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래? 한번 고생해봐라. 고통받아봐라. 이런 안갚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들과 함께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선한 것인 것을 아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루스라성 안에는 자신을 돌로 친 사람들보다도 자신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구유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서요. 만약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변심하여서 돌을 던진 사람들이 너무나 괘씸한 마음이 들었거나 아니면 그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들을 버리고 멀리 피신했더라면 그가 루스라에게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을 것입니다. 허공 속에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주의 일은요, 명심하십시오. 사적인 감정을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 버려야 돼요. 주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믿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버리는 거예요. 만약 주님보다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일에 더욱 신경 쓰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틀림없습니다. 영적인 일은요, 사느나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신앙생활은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대사도, 바로 대사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지금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것은 내가 정말 생명을 다해서 다 복음을 전파해 나는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렵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됐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버림을 받아야 될까 두려움이나 자기도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불법을 행한 자가 내게서 떠나.
난 널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근거로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범죄줘도 된다는 펄밋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안 채고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욕망으로 채우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생명을 걸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예수로 채웠기 때문에. 본문 21절과 22절 상반부에 보게 되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고. 이튿날 더베를 찾아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를 거쳐서 이고니온과 비시대 안디옥으로 다시 되돌아갔어요. 분명하게 이고니온의 유대인들과 비시대 안디옥의 유대인들은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을 박해하고 쫓아내고 돌로 쳐 죽이려 했어요. 그렇다면 이고니온과 비시대 안디옥도 바울이 되돌아가서는 안 될 곳이었습니다. 루스드라와 별반 차이가 없어, 다르잖아요. 살벌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복돋아주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그곳으로 온 거예요. 본문에서 전하고 있듯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해주었어요. 여기서 굳게 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에피스테리조는 재건하다, 더 강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험한 일들을 모두 목격한 그들에게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그 위험한 지역에 재차 방문하여서 자신들을 다시 찾아온 그 바울을 보는 것만으로도 주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더 강해졌을 거예요. 어떻게 이 험한 곳에 저분이 다시 올 수 있을까?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어떻게 오셨을까? 그 복음을 전하기에 위험을 무릅쓰는 지시한 사도들을 보고서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을 찾아왔듯이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그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은 확신 어린 삶을 살 때 믿지 않는 이웃이 감화받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난 몇 시간 기도해. 난 성경을 몇 쪽이나 했어. 나 이렇게 많은 사역지 다녔어. 난 선교 다녔어. 이것으로 사람들은 마음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마음이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목적지도 불분명한 나그네들의 증언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믿음은 삶으로 증거가 돼야 돼요. 삶이 악하면서 무슨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매일 예수를 비방하고 매일 교회를 비방하고 매일 믿는 자들을 비방하는데 누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자녀들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전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하나 좀 예수 좀 잘 믿고 선하지세요. 바울은 그들에게 이 믿음에 거하라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하다라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필요로 하는 행동입니다. 즉 바울은 믿음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여기서 바울이 강조한 이 믿음은 마음을 굳세게 하는 믿음, 마음을 재건하는 믿음, 마음을 더 강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를 믿는 것,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분명한 것은 인간에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목숨입니다. 그래서
마음보다 목숨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적, 인간적인 시선을 볼 때는 맞습니다. 왜? 목숨이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목숨보다 마음을 먼저 언급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라고 분명히 콕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사람만 하나님을 위해 자기 목숨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음이 목숨을 끌고 가는 것이죠. 목숨이 마음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떠나면 옆에 있어도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빈 껍데기만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참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 함께 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은 주님께 없어요. 내 사랑하는 연인들, 나 너 정말 사랑해. 그런 마음은 없어. 사랑 아닙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굳게 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매일 재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자신의 마음을 날로 더 강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참된 믿음.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주님의 마음은 없고 내 욕심과 야망과 욕망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그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았어요.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다 드린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과 계획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과 계획은 다 무너뜨리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참된 주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복된 말씀입니다. 기도였어요. 우리의 삶에 지향하는 바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고 의지하고 믿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기도 했어요. 왜요? 그 귀한 것들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자랑 삼아야 되는 것들인데요. 누구보다 못지않게 고생해서 어렵겠다는 것들인데요. 왜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주님 외에는 중요한 것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바뀌었어요. 자꾸 배설물들을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귀한 것을 여겨야 되는데 주님보다도 자꾸 배설물을 기뻐하니까 그 마음이 자꾸 똥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어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똥밭인데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갖지는 못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배설물로 여기다. 내가 진짜를 보니까 가짜가 보이더라. 그래서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자신을 죽인 변심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주님의 사랑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설명이 돼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오직 예수 때문에.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마음을 지니고 사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사건으로도 결코 뒤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일평생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진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우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매일 재건하고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의 마음을 날이 갈수록 더 강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본문 22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평탄할 것이다 라는 적이 없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성격이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은 싹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았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주님을 섬기다 병도 들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무너져도 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내가 저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게 믿음의 증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복된 삶인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었어요. 분명하게 기독교 신앙은 기복주의나 도피주의를 배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목적은 이 땅의 행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잘 살면 좋겠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영생의 상급을 표대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최고의 가치관과 목표가 불분명한 성도는 환난과 시험에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관, 최고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입니다. 절대 가치가 예수예요. 이 절대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자꾸 애만 생각하고 자꾸 이상한 엉뚱한 생각하고 그 안에 학이 자꾸 죄성, 독보적점 자라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죽음을 당했던 사도 바울은 상처와 피멍투성인 몸을 이끌고 갈기갈기 찢겨진 몸을 이끌고서 루스드라에서 동쪽으로 약 140km 떨어져 있던 바로 더베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더베는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전도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귀환하였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편히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다하고 오직 신개척지를 감안하고 여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즉 출발지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면 버가 항구에서 여객선을 타야 하는데 아달리아로 내려갔던 거예요. 그것은 지금 아달리아 혹은 사탈리아로 불리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발길이 닿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도들은 버가뿐만 아니라 그 항구 도시에서 늦게 안디옥으로 가는 배가 있다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귀환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곳을 최종 전도지로 삼았을 거예요. 비록 조금 도나 그래도 이곳으로 가자. 더베로 가자. 버가서 배 타고 쑥 가버리면 되는 것이지만 그래 포기하고 더베로 가자. 사실 그들은 이역만리 타국에서 너무나 지쳤을 거예요. 얼마나 지쳤을까요?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귀환해서 쉬고 싶었을 거예요. 성한 몸입니까? 갈기갈기 찢겨진 몸이에요. 거기 가서 전도하면서 화병만 받았습니까? 핍박받았어요. 채찍에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심신이 무너질 대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빨리 가서 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의 유익보다도 하나님과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어요. 참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점을 우리는 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욕심을 부려서 재밌으니까 남들이 알아주니까 내 이름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간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아직도 예수를 몰라서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서 내 몸이 부서지고 깨져도 나는 가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성도만이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고 마음을 온전히 지켜서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두렵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믿음 지켜내는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찌 내 몸과 내 마음을 위해서
내 생각을 해서 내 기분 따위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 어떤 때일때라도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과 고난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두렵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기도했습니다.